어떤 사람들은 질문을 할 때, 왜 그래요? 왜 그랬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지?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은 상당히 과학적인 그런 마인드가 강하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왜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인문학적인 마인드가 강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거하고 왜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 질문을 다 던져야 되겠죠. 그런데 제일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이 뭐냐 하면 왜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라는 질문은 왜라는 질문이 전제가 되고 난 뒤에 거기에서 답을 얻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보면서 왜 죽임을 당했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던져보지 않습니까? 당연히 던져봐야 되겠죠? 왜 죽었을까? 왜 죽임을 당했을까? 이 질문을 먼저 답을 하고 난 뒤에야 그러면 어떻게?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크든 작든 기분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기분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질문을 항상 던져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의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좀 던져보셨나요? 왜?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죽었는가를 잘 살펴보면 반면교사가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래서 죽었구나. 그렇게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은 뭡니까?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했단 말이죠. 향을 피웠단 말이죠. 성소에는요, 제단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단에 있는 불을 갖고 가서 분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한 거야.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 9장 24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마지막 절에 보면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니까 축복하고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랬는데 마지막 절에 24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불을 갖다가 사람이 피운 게 아니고요.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와 하면서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엎드렸다는 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압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불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불 태우신 불이에요.
제단에. 그러면 사람이 했었어도 당연히 이걸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규칙이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직접 태우신 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불을 가지고 했다? 뭔가 이상하죠? 오히려 더 일부러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여기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기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불 태우신 그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불을 가지고 하지 않은 이유가 이건 특별한 불이니까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앞뒤 문맥을 보면 그렇게 좋은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나는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전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데 다른 걸 갖다 놓는다고 말이죠. 여러분,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있게 되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가지고 가야지 그게 어울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가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죽였는가 하는 이 질문은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질문하고 똑같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질문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걸로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배였지만, 제사였지만 우리의 삶이 예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공적인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해서는 안 된다. 너무나 많은 세속적인 것이 흘러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불이 들어와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불은 없애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또 그 옆에 사람들도 깨닫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들 2명이 더 있었죠, 그죠? 더 있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보고 절대 옷을 찢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원래 사람이 죽으면 옷을 찢고 막 그러는데 우리로 치면 막 고가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데 대신에 그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슬퍼는 한데 막 사람 죽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원인을 잘 생각해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죽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이건 온 민족적으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라.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냉정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이러든 저러든 간에 막 곡하고 슬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다가 죽은 이 사람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고라 자손들도 그랬고, 광야에서 많은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이런 사건을 통해서 또 경고하시고, 이런 사건이 안 터지면 좋겠지만 계속해서 터지니까.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왜 이런 일이? 항상 던져보고 좋은 일에는 감사하고 안 좋은 일에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두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가 내면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술을 먹었다 그랬거든요. 뒷문장 문맥을 보면 그래요. 술을 먹고 들어갔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술을 먹으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해서는 안 될 짓을 안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나요? 물론 취하기 나름이겠지만 많이 취해도 오히려 조용히 있는 사람이 있다네요. 드물겠지만 오히려 우락부락하는 사람이 좀 온순해지는 그런 것도 있다네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 잠재의식 속에서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술을 먹어도 안 하는데 평소에 늘 한번 마음에 있었는데 저 상사를 갖다 한번 욕하고 싶었는데 술 먹은 기운에 그냥 한마디 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죄송합니다 하면 되지 술 먹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규례가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이건데 이게 마음속에 있었더라면 아무리 설령 술에 취했다 하더라도 안 했을 텐데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술이 문제가 아니었고 이 사람 마음의 중심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규례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지. 늘 마음속에 세상의 방식이 마음에 있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 늘 그게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혼이 말씀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꾸 봐야 되고 자꾸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보고 자꾸 생각하면은 마음에 있게 되겠죠? Out of sight, out of mind. 예? 보지 않으면 자꾸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보면은 마음에 다가오는데 차곡차곡 쌓일 건데 안 보니까 자꾸 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들은 설교 말씀도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시면 마음에 남지 않겠습니까? 두 번 보면 세 번 보면 더 남지 않겠어요? 설교뿐이에요. 지나가면 막 빠이빠이 하고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기억에 남겠어요?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오죽했으면 죽였을까요?
하나님 너무 싫어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안 주십니까? 이걸 묻지 말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싫어하실까? 또 혹시 내가 잘못했다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다른 부를 가지고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영광을 가로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직접 주셨죠. 그렇죠?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엎드렸습니다.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어떤 소리일까? 놀람의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와, 이런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확 나타나기 때문에 놀라기도 했겠지만 경외, 두려움 그런 가운데에서 엎드렸단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질투심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제단에 불을 붙이고 이걸 가지고 분향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은 조금 죽어지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여러분이 글쎄 그게 이해가 안 되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간혹 무슨 옛날에 부흥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집회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가 아니고 여러분 제가 안수하면 낫습니다. 여러분 낫고자 하는 자는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태도가 문제예요. 그래서 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을지어다. 그래 좋아요. 끝까지도 좋아요. 나았습니다. 누가 낫게 하셨죠? 걸어가신 목사님이. 그래 놓고 뭐 갖다 바쳐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낫게 주셨다는 것은 기분 나빠요. 내가 능력의 종인데 내가 안수해서 내가 기도해서 나은 거야 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아들이에요. 집안 대대로 제사장의 역할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기에 이 사람들은 경건의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하고 똑같아요. 외식하고 경건의 능력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늘 강조한 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옷을 길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이목을 끌려고 하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결국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이 가로채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렇게 고난 가운데에서 사역하고 목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목사가 될 사람 몇 사람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이 길을 걸어가면은 돈도 안 되고, 응? 너무 힘들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목사 될 사람 몇 사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로 목사 제도가 없다? 원로 목사는 현직 담임 목사의 봉급의 70%를 받아요. 많은 데는 100%도 받습니다.
그것도 없다? 그 다음에 은퇴가 나면 집도 안 준다? 그러면 그게 쫙 바닥에 있다면 목사 될 사람 몇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성도들이 목사님하고 존경하고 막 따르고 뭐 대접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목사를 갖다가 아주 뭐 취급하듯이 그 돈도 없고 뭐 하고 이런 식으로 대우한다면 목사가 될 사람 몇 사람이 있을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세상의 영광,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 이걸 얻으려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면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니까 안 하려고 한다면 바로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을 했잖아요. 이거는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건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교회에서 대접받지 못해도 인정받지 못해도 나는 과연 주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겠는가? 조금만 대우 안 해주고 조금만 인정 안 해주면 뭔가 입이 삐쭉 나와가지고 그냥 우리가 누굴 보고 신앙생활하는데요? 진정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안전뱅이를 고쳤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야단이었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루스드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안전뱅이로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와, 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러면서 막 영광을 돌리고 야단이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와 이래 샀노? 나는 그냥 사람일 뿐이다. 너희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사역적인 면에서만 그럴까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운이 좋았어. 우리 아이들이 능력이 있었어. 내가 이런 걸 누리고 있지.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들이 똑똑해서 자녀들이 잘 되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우리 힘으로 뭐든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길을 탁 놔버려 보세요. 끝장입니다. 끝장. 태풍 오니까 보세요. 일본도 완전히 휩쓸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뭄이 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조금만 흐트러 놓으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손길 속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절대 영광을 가로채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은 이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불이 나타날 때 그 불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 불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아까 제가 술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그 구절을 보십시오. 구절을 보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죽고 난 뒤에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술 먹고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간도 크다, 그죠? 어떻게 제사장이 술을 먹고,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목사가 술 먹고 강단에 서는 거하고 똑같아요. 안 취할 만큼, 헛소리 안 할 만큼만 먹으면 어떻습니까? 제 아는 그 동기는 우리 동기입니다. 나이는 내보다 10살이나 많지만 이 사람이 세상에 살다가 술, 담배 다 하고 이래갖고 세상이 힘들고 이러니까 신학을 또 와서 원래 고신대 출신인데 중간에 이제 그만두고 세상에서 살다가 그러왔는데 이 사람이 담배를 피웠던 거야. 술은 끊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담배는 못 끊잖아요. 술도 마셨겠지 뭐. 안 그렇겠습니까? 그거는 이게 밖으로 안 드러나잖아요. 근데 담배 냄새는 이 숨겨도 안 되는가 봐요. 키도 작은 사람이 내보다 키가 더 작아. 근데 어쨌든 간에 나이가 또 이래갖고 이 사람이 어쨌든 간에 제법 큰 교회 갔어요. 그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주로 그리 하니까. 그래갖고 갔는데 우리도 몰랐죠. 막 축하한다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몇 달 지나서 교회를 그만둔다고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을 알아보니까 담배 때문이었어. 이 사람이 담배를 못 끊은 거야. 얼마나 중독성이 강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봐도 담배 피우면 막 눈살이 찌푸려지는데 담배 피우고 꽁 쳐버리고 막 금연구역에서도 막 담배를 뽁뽁뽁 품고 있으니까 얼마나 얄밉습니까? 한 대가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목사가 담배를 피웠다. 이거 참 자기는 은단을 먹고 막 껌도 씹고 별짓을 다 한 거야. 그거 숨기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사측이 모임에서 이게 냄새가 난 거야. 큰 이런 예배가 말고 이런 사찰로 모임 있잖아. 그래서 어느 성도가 그걸 다 느낀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다른 성도가 느끼고 이러면서 나중에 이게 들통이 난 거예요. 담배는 캐톨릭 신부들은 다 피워요. 근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우리 몸에 안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간접 흡연이 되니까 안 좋으니까 끊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절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뭔가에 중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대통령은 마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마약이 왜 나쁜데요? 똑같은 거예요. 담배나. 그러니까 이걸 뭔가에 중독되어 있고 그걸 끊지 못한다는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술은요? 여러분 아직도 기독교인들이 술을 많이 마십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요. 너무 자연스럽게. 여러분 제가 총각 때는요. 여자들 중에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술 안 먹었습니다. 술 광고하면은요.
완전히 찍힙니다, 찍혀요. 여자가 술 광고하면. 근데요, 시대가 지나면서 여자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요. 그게 현대인인 것처럼. 근데 이 사람들이 술을 먹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였냐? 아까 여기에 보니까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란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뭐 술 먹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술 때문에 벌어지는 범죄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담배보다도 술이 더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는 개인적인 것일 수 있지만 술은요, 상대방이 해를 가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술을 먹고 안 취하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포도주를 약주로 쓰는 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을 때, 포도주뿐만 아니죠. 무슨 여러분 담그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열매를 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서 약으로 쓰는 거는 허용을 합니다. 몸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즐기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의 직분자들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늘 그랬잖아요. 술 취하지 않은 자, 술에 임박이지 않은 자. 조건이 집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다 감독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 당시에 술을 많이 먹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절제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절제 열매를 맺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소리 설교 잘 안 할걸요? 큰 교회에서 이런 설교했다가는 그냥 미움당할걸요? 끝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솔직히 우리 교회 떠나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이런 이야기 싫어서. 오면은 맨날 그 소리 하고 말이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제시를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23장 2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셔도 괜찮습니다. 자꾸 취하지 말라는 그 말씀만 가지고 변명을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 청년들이요, 술 먹고 저지르는 범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변명을 하면서 먹어도 되는 것처럼, 그게 무슨 몸에 좋은데요? 그게 뭐가 좋은데요? 자, 29절 떴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잘했을까요? 그렇죠? 술 먹은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을 너무 멋있게 잘했어요. 로마서 13장에도요.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깰 때가 되었다 그랬어요. 깰 때가 되었다는 게 술 깰 때가 됐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술을 이야기했냐 그 말이. 술은 분별력을 없애요. 저는 이 두 사람이 들어왔을 때 술 먹고 들어와 가지고 저는 분별력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을 생각하고 자기 불을 가지고 향을 피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에서 술이란 건 어떤 걸 의미하나요? 우리 술 안 먹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술 안 먹으니까 괜찮다. 이 말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결국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술 자체도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것보다도 세상의 상징입니다. 대명사예요, 술이.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세상에 취해버리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올 때, 여긴 제사로 드리러 가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나올 때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소용없어. 왜? 내 안에 세상의 기준이 딱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술 취해 놓으면요. 아무리 바른 소리 해보세요. 소용없습니다. 그때뿐이에요. 무슨 말인지도 기억이 안 나요. 술에 취해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소용없듯이 소기의 경일기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꽉 차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올 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분별력을 잃지 아니하도록, 또 하나는 세상의 것으로 막 취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 상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열려있지 아니하고 내 나름대로의 어떤 고민이나 근심이나 걱정 이런 게 막 꽉 차 있으면 역시 분별력이 없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사랑하라 그래도 그 죽일 놈 이 생각하고 앉아 있는데 들어오나 이 말이에요. 지금 나는 지금 사업이 망한 것 때문에 괴로워가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절대 안 들어옵니다. 뭘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웃기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내 것이 너무 가득한 사람들, 내 자아, 내 연민, 내 감정이 너무 충실한 사람들은 벌써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와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랬어요. 첫 번째는 술이었지만 우리 모두에게 넓게 정해 볼 때는 우리의 판단력을 잃게 하는 것들,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 그것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걸 가지고 교회 오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기 전에는 싸우지 말라 그러잖아요. 직전에는. 가능한 한 참고 그래서 마음이 막 분노 가운데, 미움 가운데서 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맑은 영혼으로 깨끗한 영혼으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결국엔 근본적인 원인은 술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래서 다른 불을 했고 판단력을 잃었고 자기 영광을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의 판단력을 헛들어뜨리는 거 어떤 게 있습니까? 자꾸 말씀을 들을 때 다른 불을 갖다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예? 여러분의 판단력을 흘러버리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한 욕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나름대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판단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누구 영광이에요?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뒤죠. 이래서는 예배가 예배다울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사람들이 한두 번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다가 이래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이런 걸 딱 보면서 하나님 너무 싫어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정도면 평소에도 개망난이 같았다는 거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소리 내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